네, 오늘은 마지막 과인 12과입니다. 12과의 2장, 12장과 13장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관찰을 하겠습니다.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핵심 단어를 먼저 찾고 몇 가지를 한 다음에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해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2장을 띄고 자, 핵심 단어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이 그 주님 뭐 그런 우리가 로드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 그런 아무튼 예수님을 가리킨 단어이기 때문에 표시합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죄인들을 참으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좇으라. 여기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이는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함을 좇아야 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고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 예수님의 피죠.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이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 말씀은 징계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죠. 자, 4절부터 다시 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권면하신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인용이겠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이 징계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있는데, 채찍질도 징계를 가리키는 단어를 같이 표시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징계를 말하는 단락이에요. 징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자, 1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예, 두려움의 내용이면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계속 두려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다 배교의 배교, 그렇죠? 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두려워.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여기 에서같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다 배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제 또 다른 내용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 보이는 바와 21절 바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여기는 이제 18절부터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하셨을 때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고요. 22절부터는 시온산, 즉 하늘의 시온산이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2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도 두려운데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시온산, 우리가 도달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마지막으로 진동할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진동하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랐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하리라. 땅을 진동했는데 이번엔 땅만 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이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심입니다.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이름 포함해서 4개의 핵심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12장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이것으로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아무튼 내용을 쉽게 파악하려면 이렇게 핵심 단어를 찾아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대조. 복종하다는 안 되나요? 대조. 자, 핵심 단어 찾고 수사적 표현에 대조를 보겠습니다. 대조가 중요하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잠깐만요. 5절. 9절로 넘어.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여기 그 8절에 징계는 다 받는다.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요거 여기가 이제 대조가 되죠. 다 받는다. 없으면 누가 다 받느냐? 누가 다 받죠? 아들, 그죠? 징계는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은 징계받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9절로 보면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징계를 하는 두 종류의 아버지. 육체 아버지가 징계에도 공경했는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자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슬퍼 보이죠. 징계는 슬프지만 연달한 자,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뭔지 나중에 해석할 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의의 평강한 열매 대조가 되죠.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 누가요? 에서가. 왜 그랬나요? 이게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19절로 가볼까요?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욱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를 알려면 앞에 18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의 이른 곳. 요거 이른 곳이 어디냐? 어디가 아니라고요? 요거는 신의 산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신의 산이 아니고 그때는 이래 했는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 아니라를 여기다 표시해도 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도 더 좋습니다. 그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두려워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다 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그래서 사실은 18절부터 여기까지가
18절부터 21절까지. 예, 21절까지가 첫 번째 대조고요.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예, 24절까지가 그 다음에 대조죠. 그러나 요 18절부터는 그 시온산의 신의 산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여기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에 관한 얘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서 자, 너희의 이른 곳은 여기 아니라 그때 그 시온 신의 산은 이러 19절, 20, 21절 이러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리는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기가 이른 곳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때는 이라는 것과 이제는 이라는 것이 대조가 되면서 그때는 땅을 진동했지만 이번에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래서 땅의 진동, 하늘의 진동.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여기 보고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과 진동할 것들이 대조가 되죠. 이렇게 대조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요. 이제는 7번으로 넘어가서 자, 7번으로 넘어가면 목록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목록. 이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록의 주제는 징계. 예, 징계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제가 만든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징계라는 주제로 만든 거거든요. 목록. 그리고 징계를 주제로 해서 만든 목록입니다. 각 절에 5절부터 11절까지 각 절에서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징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요거 여기 있는 걸 받아 쓰지 마시고 그냥 캡처해가지고 붙여넣으세요. 그냥. 자, 5절 여기 경히 여기지 말 것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징계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 것이다. 징계는 하나님의 꾸지람이다.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는 거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채찍질이다. 사랑하시는 자와 아들은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받을 때 참아야 된다. 참는 것이다. 참아야 되는 것이다.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자, 아들. 이게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 누가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인데요. 모든 사람인데 아무나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으면 사생자이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9절, 육체의 아버지도 할 때 공경하는 것.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 더욱 복종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그 받을 때 더욱 복종해야 되는 것. 10절, 육체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하였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요거 다르죠, 그죠? 육체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징계를 왜 받느냐? 요거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 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징계는 그 목적이 거룩해지는 거다. 11절,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다.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고 숙달되면, 연단을 받으면 요거 결과입니다. 결과. 요 결과. 거룩은 목적.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대상. 예,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을 연구를 하거나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도 이걸 참고로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의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 12장 1절부터 29절에 단원 제목, 장 제목은 피곤하지만 낙심 말고 달리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단원 제목, 단락 제목은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절부터) 13절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 14절부터 17절 쓴 뿌리를 주의하며 18절부터 24절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 이므로 하늘의 시온산이므로 25절부터 29절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않도록 삼가며 네, 좀 길게 됐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피곤하지만 낙심하고 달리자. 12장은 권면이죠. 13장도 권면이고 여기 특별히 경고가 자주 나오죠. 여기 쓴뿌리
경고죠. 쓴뿌리 경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거역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락씩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권으로 가볼까요? 이거 관찰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13장부터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뒤로 계속 하죠. 13장도 간단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을) 펼치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 이 8절도 문맥 안에서 뭘 의미하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는 바로 그의 능력, 그의 고난이죠. 그의 능력을, 그의 모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가 영광 도성이 없고 우리를 장차 올 곳이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15절 했고요. 넘어가서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여기 양의 큰 목자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경정에 인도하던 자, 인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인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지도자들이죠.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 7절하고 8절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죠? 이런 것들은 7절에 비교해서 8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24절에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은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사, 제물, 제단, 이 제사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단어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10절. 10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제단 위에 있는 제물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장막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요거는 유대인의 성막을 말해요. 그죠? 여기 우리의 제단과 유대인의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장막에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는 제단, 즉 믿음의 제단,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요거는 유대인 제사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에 여기 제사. 다른 게 뭐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리나요? 유대인들은 장막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찬미의 제사.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선을 행하는 제사, 선행의 제사. 우리가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우리 제단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찬미의 제사 그리고 선행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 장에는 선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함께 찾아볼까요? 16절. 거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선행의 제사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18절로 가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행.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행위,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해야 될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록. 목록. 제가 만든 목록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명령 및 권면. 이 13장에는요, 명령이나 권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목록으로 쭉 만들어 보게 되면 13장의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첫째,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2절, 손님 대접을 잊지 말아라. 3절,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된 거죠. 4절, 혼인을 귀히 여기고 더럽히지 마라. 이 결혼 생활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돈에 대한 문제. 7절, 말씀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지도자들에 대한 것.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관한 것.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예수님의 모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지 고난에 대한 얘기죠. 15절,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그 다음에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선행의 제사. 17절,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자들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전부 다 실제적인 거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록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단락 나누기. 장 제목을 정하고 단락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5절.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라. 1절에서 9절 믿음을 굳게 하라. 10절에서 16절 그리스도를 따르라. 17절에서 21절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라. 22절에서 25절 문안하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교훈이 많아서 한 문장으로 딱 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13장 연속적으로 해석을 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라서 본면에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는 10번입니다. 12장 4절에서 13절, 12장 1절부터 3절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4절부터 13절. 1번 4절의 의미가 뭐냐 그랬거든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당했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10장 32절을 잠깐 볼까요?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즉 순교할 정도로 싸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순교할 정도로 싸우진 않았다. 5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아서. 네.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타협하는 상태. 타협하는 상태. 자, 그러니까 이 4절부터 밑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는지 몇 절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을 보면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피곤한 손. 예,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약해지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다리가 절고 저는 다리 길이 곧장 꼭 곧은 길을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12, 13절은요. 그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절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이 피곤하고 다리가 피곤하고 그래서 곧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 순교할 정도는 아니고 너희가 고난받고 징계받을 때 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바로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요 말씀, 요 인용 잠언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요 말씀을 기억해라. 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피곤하고 낙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태에서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잠언 3장 11절 12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괄호 3번에서 징계 또는 징계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또는 징계하다. 파이데이. 징계라는 말, 파이데이야. 예,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죠.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파이디온? 어린이,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 징계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 파이데이아. 또는 징계하다. 동사는 파이듀오. 듀. 요거는 동사고요. 요거는 명사고요. 요거는 교육, 훈련 또는 징벌, 양육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 파이데이아, 파이듀오라는 말은 책벌로 훈련하다, 책벌로 양육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책벌로 그래서 이 훈련은 말하자면 야단 맞는 것입니다. 야단 맞는 거.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뭘 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트레인이라는 말이죠. 트레인.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다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여기 교육과 훈련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과 훈련이 함께 들어있는. 그래서 힘든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이데이아, 파이듀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들어간 그런 양육, 행동이 들어간 훈련. 그래서 징벌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징계라는 그런 의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그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징계의 징계가 끝난 다음 11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달한 자에게 연달하다 연달한 자라는 말이 개정판에는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받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연달하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연습하여서 축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연달하다 이게 연달하다는 연단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귐나조. 요거 귐나조는 운동하다 엑서사이즈라는 말인데 운동하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운동선수가 연습하여 숙달된 것. 요걸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해서 숙달된 것, 요거를 말할 때 연단 또는 연달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상태, 숙달된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어떤 상태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요거 의로부터 오는 평강 또는 의와 평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는 의로부터 오는 평강, 의가 생기면 평강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는 그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관계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의의 효력은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적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두 번째로 뭐가 오는가요? 뭐가 오죠? 아까 우리가 쭉 봤죠, 그렇죠.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이건 징계는 이건 훈련, 교육이죠. 이거는 슬픈 것, 고난, 그건 힘든 것입니다. 힘든 일, 고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징계를 계속하고 훈련과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연단됩니다. 연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하여서 숙달되고 이건 성장된 상태예요. 연단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 어떤 상태가 되는? 그 다음에 의가 됩니다. 의의 상태가 됩니다. 의는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적당한 때가 지나면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것들이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나가야 풋달이 되고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자, 그러면 잠깐 보죠. 징계란 지금 정리해봤으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란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징계란 히브리서의 징계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고난을 훈련이라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훈련. 그것은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튼튼해지고 건강하려면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대상. 누가 이런 징계를 받는가? 이러한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징계받을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5절 참아야 한다. 여기 참는 말은 슈퍼모네라는 말입니다. 환경을 참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된다. 요게 징계받을 때 태도입니다. 요게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징계하시는가? 목적.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거룩.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 그거 제거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 또는 징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달되고 연단되는 것. 둘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 즉 의가 가져오는 효력으로서의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삶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는 평안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훈련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추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의의 평강 열매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성숙, 요게 이제 징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있나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갈까요? 12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4절부터 11절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그랬죠. 12절과 13절의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징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징계받는 것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징계는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일어나라. 자, 그러면 12절과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너무 의욕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어요. 요거는 권투 선수 경기할 때,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할 때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상당히 약해 있죠, 그죠? 그때 경기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 나오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 말은 곧은 길. 이 말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바로 그 길로 곧게 가라. 이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신 길 바로 그 길로 곧게 한 길로 가라. 어떤 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길로 저 길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한 길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지금 12, 13절이 앞에서 말한 징계를 말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4절로 17절. 여기는 쫓을 것과 금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이것, 아까 우리가 관찰할 때 보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가 거룩함. 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교재 3번을, 가로 3번을 보실까요?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자, 이 쓴뿌리는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서 나온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배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15절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아니고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가 일어날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6, 17절에 대표적인 배교자로 언급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죠? 그래서 에서입니다. 에서는 단순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사람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배교자로 말합니다. 배교자. 놀랍죠, 그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가 처음 쭉 본 바와 같이 이 배교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할 때 다 보았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에 넘어가, 15번. 15번에 25절부터 29절은요, 다섯 번째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즉,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않도록 삼가라. 계속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바로 3번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피조 세계가 변하고 새로운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3장도 마지막 제자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장 16번. 자, 16번에 나오는 문제 13장에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잠깐 정리해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합니다. 사랑. 어떤 사랑들이 나왔나요? 형제 사랑. 손님, 네. 두 번째는 손님, 하나님 사랑. 그렇죠. 또 하나는 다친 자, 부부 사랑. 부부, 네, 물론 갇힌 자, 약한 자 다 나왔죠. 대표적인 것만 써보겠습니다. 부부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예, 본받으라 그랬죠. 누구 믿음이요? 지도자들의 믿음. 10절로 16절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유대교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도들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 또 하나는 선행, 선행의 제사. 17절부터 21절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22절로 25절은 문안하라라고 하는 인사말로 마치고 있죠. 네, 요게 이제 마지막 장 13장에 나온 주제입니다. 사랑, 믿음, 제사, 순종, 네, 기도.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이런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들만 찾아서 함께 살펴본 다음에 강의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가로 1번을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이나 기타 번역본으로 연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볼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프로그램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13장 5절. 자, 여기 보시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 알라 그랬죠. 보이시죠? 예. 네. 예.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과연 여기 우매세 너희를 안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우매 요게 우나 매는 다 부정어입니다. 부정. 그래서 여기 영어에서 I will nev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would do 우 요것도 부정어입니다. 아니 요거는 이제 노아라는 뜻이고요. 매 요 세 개가 다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you, 노아, will, I ever. 그러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부정어가 몇 개 사용되는가 하면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여기 3번 이렇게 연결포 있고 여기 2번 연결포 있어서 이걸 보통 삼중부정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삼중부정. 그러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자, 보세요.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족한 줄 알라. 그 다음에 그가라는 말 앞에 가르라는 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즉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렇죠? 돈을 섬기지 말아라. 대신 누구를 사랑하고 돈을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둘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경외. 요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는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첫째, 형제 사랑. 나오죠,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둘째는 손님 사랑. 그리고 갇힌 자들 사랑. 세 번째, 순결한 성. 이것도 부부 사랑이죠, 그죠? 이거는 부부 사랑. 깨끗한 사랑. 네 번째, 돈 사랑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또는 하나님 의지.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간략한 메시지 주제입니다. 자, 그러다가 7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8절이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맥을 뚫어야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요. 메시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8절이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갑자기 왜 지도자 말씀하다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네, 요거를 좀 뚫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7절, 8절 7절, 8절의 주제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7절, 8절의 주제가 뭘까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믿음의 선조들 본받으라. 뭘 본받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 믿음의 인도자. 선조, 믿음의 지도자들이 뭘 본받죠? 믿음, 예수. 믿음. 자, 이해되시나요? 예. 믿음을 본받으라. 거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 예.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믿어온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래서 여기 주제는 7절, 8절 주제는 믿음이에요.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7절에서 지도자들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7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을까요? 본문을 잘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이 아니고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그럼 과거죠, 과거. 저희 행실의 종말, 마지막이에요. 행실의 마지막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지금 떠난 사람들이에요. 과거 사람들. 떠났다는 게 죽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믿음에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예, 요거는 예. 하늘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 떠났다. 그래요. 믿음에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요거는 죽었다는 말로 제가 쓴 거예요. 자, 돌아가셨습니다. 8절이 대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누구를 믿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요 믿음하고 같죠, 그죠? 주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도자들은 떠났습니다.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떻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과거에 지도자들이 살았던 옛날 어제도 현재 살아있는 그들이 사는 오늘도 그들이 떠나고 고려할 영원히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굳게 의지하고 믿으라. 믿어라. 여기 믿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보면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지, 바로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은 지도자들은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아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절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되는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제가 6개인다고 볼 수 있어요. 9절까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되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기 마음이에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 음식물이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은혜. 자, 음식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우리가 정결하게 들리면 먹는 거를 가려야 돼. 라고 유대교에서 유혹하고 잘못된 교훈을 합니다.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서 하는 거야 라고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거를 받아들여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한다. 굳어진다. 그래. 굳게 함.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에 유념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식물이니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서 확고해진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넘어갈까요? 가로 3번.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10절 내용을 다른 역본들을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여기 그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랬는데 이 제단은 그리스도인의 제단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제단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제단과 유대교의 제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여기 그리스도인 제단이고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건 유대교의 제단입니다. 자, 10절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요, 공동번역이나 쉬운 말 성경에서는요, 유대교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참고해 보세요. 공동번역과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반대로 유대교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 단번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사는 뭐예요? 첫째, 이거 둘째로 하죠, 그냥. 둘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 셋째, 선행의 제사. 예,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면서 요걸 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몇 절에 나오나요? 12, 13절. 요게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이 13절이 우리의 고난이죠. 우리는 그 능력은 비난,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요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사. 첫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이거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예요. 둘째,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 번째, 선행의 제사.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면서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제자도죠,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앞서간 지도자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런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예수님께 나가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